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은 회개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복을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기도 부탁할 때도 그렇죠. 저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침체될 때가 많고 다운될 때가 많고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는 뜻이겠죠. 이 회복이라는 것은 리스토어, 그러니까 소생,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가 물을 공급받고 잘 자라면 그 모습도 싱싱해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렇게 복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소망해요. 그런데 생각처럼 회복이 그냥 원한다고만 해갖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 회복을 원하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 걸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회복의 주체입니다. 회복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회복은 하나님께서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 주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맘만 먹으면 되는 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게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시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회복을 언제 시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을 시행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되고 괜한 수고를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 한 가지가 제대로 되면 회복을 주세요. 그 한 가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은요, 그 앞선 내용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6장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응답해 주세요. 성전에서 맹세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세요. 다른 나라에 패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망칠 때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기도 들어주세요. 이방인이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세요. 전쟁 나갈 때 승리하게 해주세요.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성전에 계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편지에 답장 편지를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과 똑같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약간씩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전염병과 관련된 기도를 볼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요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나 보세요. 들어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세밀하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우선 솔로몬은 이 땅에 만약에 재앙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해서 일단 주체를 확실하게 하세요. 뉘앙스로는 솔로몬의 그 기도문을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그 안 좋은 일 재앙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주체를 확실하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또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기도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런 말을 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솔로몬처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과 거의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지금 회개 기도예요. 여러 가지를 하면 여러 가지 복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백성들의 회개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다 회개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아름다운 성전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도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본문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복은 언제 받는가? 응답은 언제 받는가?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회개할 때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비결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회개를 뭘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회개는 한마디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교만, 그런 나의 자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수동령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자,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도 못 받고 회복도 못 받고 계속 빌빌거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는 게 제대로 된 회개 기도예요.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며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부흥되는가? 회개할 때 부흥돼요. 회개가 먼저고 부흥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그 출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꼽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마치 초대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 1월에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다니셨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 사경회가 열렸어요. 이때 강사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그날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라는 분은 이렇게 수례를 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뭐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온 집회였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예들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바로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집회였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매년 열리는 사경회였거든요. 왜 유독 그 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해는 좀 달랐거든요. 뭐가 달랐냐면 그 집회, 그 해 1907년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했는데 집회에 참석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와 계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어요. 저는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모습이 무시할 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목욕도 잘 안 했고 막 냄새 나고 위생상 불결했고 사람이 죽어도 잘 매장을 안 하고 좋은 땅 고르느라고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발전했지만 선교사들이 볼 때 사실 미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썩어서 그런 거다. 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목회자들은 양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어떤 신도는 첩을 두었다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어떤 신도는 도둑질을 했다고 너도 나도 일어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울면서 여기저기에서 통곡하고 오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는 탄식의 소리가 그 장례를 뒤덮었습니다. 뭐 쿵쾅거리면서 분위기 업시키고 뭐 찬양하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해갖고 분위기를 업시키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한 명 한 명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강대한 힘에 압도당해서 쓰러지고 길선주 목사님은 회개하다가 땅바닥에 구르고 다들 통곡을 하고 모인 자리가 진동이 오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의 일은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결코 혼란이 아닌 영과 성의 조화였다. 이날의 기도 소리는 큰 폭포 소리처럼 들렸으며 파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부딪혀 울려 퍼지는 듯하였다. 여러분, 이 1907년의 평양의 집회가 바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회개였어요. 회개.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때 장면 하나만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평양 집회처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나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회개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개할 때 재앙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회개할 때 복을 주실 것이고 회개할 때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1907년 우리나라에 평양 집회에 모인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만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웅크린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서 좋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활개를 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치유되고 회개할 때 회복돼요. 이 회개, 회복, 우리나라 말은 글씨도 비슷하잖아요. 회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복을 생각할 때 회개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좀 쉬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복을 항상 회개에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억할 때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회개와 회복은 글씨가 비슷하니까 그런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고요. 또 회개 이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되거든요. 회개의 이미지는요. 그냥 말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를 보통 고백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제가 아마 물어보면 한 분께 회개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입술과 그 말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회개의 이미지, 여러분이 앞으로 떠올리실 회개의 이미지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뜻이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바꾸다, 완전히 돌아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말과 입술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뭐냐면 돌아서고 끊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복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이렇게 누워있다가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회복의 이미지로 그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 이미지에서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방향을 바꾸는, 이게 지금 무슨 이미지라고요? 회복에 대한 이미지. 이게 진정한 회복의 이미지예요. 자, 여기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꽃이 있는데 저쪽에 또 창가에 저렇게 화분들이 있는데 햇빛을 잘 받아야 자라는 식물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늘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창가 햇볕이 드는 대로 이렇게 옮겨 놔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회복이에요. 그늘에서 창가로 딱 옮겨 놓는 거, 그게 회복이고 회개이고, 그렇게 회개할 때 싱싱하게 소생되는, 리스토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세요. 요즘 역대하 큐티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왕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 뭐 아사왕, 뭐 여호사밧 막 이렇게 왕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특징이 뭐죠? 산당들과 우상들을 없애지요. 또 그것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관계를 끊지요. 이렇게 악의 길에서 돌아선다는 점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라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회복이고 회복으로 일어나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한쪽을 끊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 그런 회개를 할 때 그 왕들에게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회개가 바로 회복과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시켜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지 않으면 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길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에서 혹시 찝찝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 길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 여러분만의 그 산당을 부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견고함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